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오늘 8시 40분에 교사 전체 경건회 이후에 어린이부의 유나라는 아이와 잠깐 벤치에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예쁘고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리고 재능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요셉. 사실 제가 요셉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언제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요셉은 누구를 그리워했냐면 형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형들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는 이 요셉은 마치 나는 형들을 통해서만, 나는 사랑하는 내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만,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는 나일 수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늘 요셉의 그리움이 폭발하는 장면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은, 묵상할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주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주님이신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은 첫째, 따라합시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요셉이 오늘 벅차오르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이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넷째 형 유다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죄를 찾게 하셨다. 그 죄는 22년 전에 우리가 그 요셉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었던 내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악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 라면서 요셉 앞에서 참회하는 발언을 했을 때 요셉이 그 발언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넷째 형 유다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 대신에 본인이 이집트 땅 노예로 남겠다는 희생적인 발언을 듣고, 그러니까 참회하는 발언과 희생적인 발언을 요셉이 듣고, 야, 우리 형들 이제 정신 차렸구나, 우리 형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어디까지 들린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들렸고 이집트의 궁중, 파라오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요셉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오늘 요셉이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가운데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그 정체를 밝히기 전에 지금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게 해요. 지금 많은 시종들과 통역관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왜 요셉이 자기 시종들과 통역관을 자기 주변에서 물러가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형들에게 드디어 본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물러가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22년 만에 만나는 형들, 22년 만에 본인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니까 그 22년의 긴 세월, 형들과 나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야만, 형들과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진짜 요셉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22년 전에 형들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22년 전에 형들이 못된 짓 했던 일들을 시종들과 그리고 통역관 앞에서 했다면 이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에게. 혹시나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이 파라오의 성정을 잘 알거든요. 요셉의 못된 형들을 뭐라고 할까요? 파라오가 저 못된 녀석들 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 땅에 정착시키기는커녕 추방시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시종들과 통역관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이 참 섬세하다. 요셉 참 섬세하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자기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형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요셉의 섬세함과 지극한 사랑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왜냐하면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겹쳐요. 오늘 요셉의 이 섬세하고도 지극한 사랑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어떻게 하세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서 끝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중단 없는 사랑을 하세요. 중단이 없어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이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그 엄청난 사랑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끝없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 자체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중단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이 잠시 힘들고 잠시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중단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으로 또 이 한 장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더니 형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런 반응이에요. 얼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22년 전에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뭐로 와 있는 거예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 무려 10절에 걸쳐서는 모두가 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 가운데 하는 말이 무려 10절에 걸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13절까지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긴 침묵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침묵 가운데 형들은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 가운데 행했던 못된 짓이 떠오르면서 두려웠겠죠. 그리고는 지금 이 순간 요셉이 자기들에게 행여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요? 요셉이 말을 다 마치더니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네, 가까이로 오라고 해요. 자기 가까이로,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말하는데 이때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우리 정말 끝이구나, 우리 정말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형님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형들을 일으키면서 오늘 기가 막힌 말을 형들 가운데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5절에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과거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큰 목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본인의 인생 자체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 인생에 작동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형님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과 본문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먼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5절에) 이어서 7절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는. 8절도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5절에서도, 7절에서 하나님이, 8절에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들, 시련들, 고통들, 오해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 수많은 시련들이 단순히 시련들이 아니라 의미가 있었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던 고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었나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내가 겪어왔던 모든 시련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나에게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마치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죠? 형들을, 모든 가족들을 이 이집트 땅으로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내 시련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을 내 시련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어떠한 로드맵? 큰 로드맵.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이 고백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내 시련과 나의 고통은 단순한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련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만약 형들이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요셉? 내 동생 요셉이 총리? 아싸? 이랬다면 야 요셉아, 네가 총리라고? 야, 네가 총리가 된 이유가 우리가 너를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야. 너의 출세는 다 우리 덕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도 참 너무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 죄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죄악은 죄악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죄악도 하나님이 선함으로 만들어 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죄악은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팩트 자체는 무엇인가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집트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형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행동은 요셉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놀라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안에서는 인간의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악한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 악한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내 인생의 시련, 무의미해 보였던 내 인생의 고통도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시련과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구나. 무의미가 아니었구나. 의미 있는 것이 되는구나.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없으면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내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 시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련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른 것이 아니라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영적으로 철듭시다.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다시 옆 사람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생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사역을 위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명자로 보내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가운데 제가 오늘 3가지 정도 눈여겨봤죠.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눈여겨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은 오늘 요셉이 사명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명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는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고 믿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모든 가족들보다 먼저 이집트 땅에 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집트 땅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사역을 위한 사명자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형들 가운데 요셉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먼저 보내셨다.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보내셨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정체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터 가운데 보냄을 받고 가정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바로 그 생명을 증거하라고 나를 그곳 가운데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의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누군가를 살리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보냄받은 나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를 정말 아낌없이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사명자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음 주 종료주일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고, 함께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통해 장애인 단체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부활절 헌금을 취약계층에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들에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주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요?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은 우리를 생명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이러한 분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한 주간도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멋진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 종료주일에 멋있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성도님을, 다시 주님은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도님은 생명사역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로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련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미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 사역을 위해 먼저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신 주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역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파송되어진 가정과 일터와 지역에서 주님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